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책의 기록된 내용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감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경외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의 구원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부터 다시 좀 보십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향년은 일생의 연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되면 향년 몇 세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몇 년 동안 사셨습니다. 향년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장 본장은 사라가 127세에 죽은 일을 기록합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매우 선택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단지 몇 가지의 내용만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장에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건을 기록한 후 이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때가 이삭이 15살쯤이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학자는 이 역사가는 25세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15살쯤 임의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사라의 나이는 105세이었으니 그로부터 22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면 그러면 이삭을 15살만 잡아도 그때부터 22년의 세월이 지난 때에 죽었다는 사건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매우 선택적으로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에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다 관심 바뀝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의 긴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몇 가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선택적으로 기록해 주신 책조차도 읽기에 게을러서 이 책도 대충 이 중에서 내게 관심 있는 몇 가지만 읽고 말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 하나님의 이 복된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권 정도는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라,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아마 90년 이상을 같이 살았을 그는 이제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원문에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바꿔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고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 아내의 시체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와 우거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사람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 고향은 더 이상 죽음과 이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불교의 풍습인 화장도 허용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화장하여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였습니다. 오늘날 말로 수목장을 한 셈입니다. 화장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매장은 성도의 부활 소망에 적합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 현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을 떠나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했고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리워서 영접하고 내려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답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장차 부활을 영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 자처럼 여기에 가치를 너무 두지 말고 여기에서는 충실히 살지만은 가치는 저곳에 두고 사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존칭어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으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위엄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반머리는 반머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밭이랑의 양쪽 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머리, 머리가 뭔지 서울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반머리, 밭끝이란 말이죠. 밭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호의적인 말에 대해 일어나 그들을 향해 몸을 굽혀 담례하며 에브론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값을 받고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에브론이 거기 앉았다가 모든 자들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굴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호의적인 말에 대해 감사하는 표시로 그들을 향해 몸을 굽힌 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꽤 많았을 터인데, 그렇죠? 137세. 이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137세의 노인이 그 젊은이들도 있는 사람들 앞에 몸을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듯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아브라함이 집에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모습에서도 그의 겸손함을 말했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온 손님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며 그들을 영접하였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교훈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그 다음에 다음의 단계가 멸망입니다. 교만하면 멸망.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한 자가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자가 있어요. 영적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를 이만큼인데 너희는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아마 그 교만이겠죠. 영적인 교만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다 대단히 교만해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채로 교만하고, 좀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교만하고, 가진 사람은 가졌다고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교훈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멍에를 진 것과 같은, 어떤 때는 좀 힘든 일도 있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다 모이세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모이면은 믿음 없으면은 이것도 멍해일 수 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텔레비만 보라면 하루 종일 봐도 지치지 않겠는데 성경을 읽으라니 재미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에 이제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읽지 말라고 그래도 성경 읽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읽고,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오늘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받고 오리라. 그러고 오게 되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멍에를 지는 것과 같지만은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은 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높으신 분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그것도 가난한 집에 출생하셔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결례를 행할 때에도 다른 짐승으로 하지 못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결례를 행할 정도는 가난한 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한 가정, 없는 가정에서 출생하셨고 자라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교훈하였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교훈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 큰 자가 있습니까?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사람들을 좀 지도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자는 또 없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도 있겠죠. 내가 스스로 좀 남보다 낫다고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회장이나 사장쯤 되고, 장로들은 이사들,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들쯤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목사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종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장로들도 마찬가지다. 장로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자들이 아니고 섬기려고 세워놓은 자들이라.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자존심 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이니까. 인정받으려고 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으면은 인정 못 받는다고 하나 자존심 상할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이요. 내가 부족한데, 이 직도 부족한데 받았는데 이렇게 나를 또 귀하게 여겨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이죠. 주께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또 굽힙니다.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거래한다는 말이겠죠. 교계라는 말은 돈 주고 거래하는, 사고 팔고 하는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해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장사들이 쓰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다시 그 땅 백성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 밭값을 정당히 지불하고 매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땅 주인 에브론이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땅값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 더 이상 되는 땅값이었겠지만은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은 거절하고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당시 장사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400세겔은 약 4.6kg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인 게 10g이니까 1데나리온이 10g이 데나리온이니까 4.6kg이라면은 엄청 양이 많겠죠. 제가 환산해 보진 않았지만은 엄청 많은 양을 주고 그리고 정당하게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땅은 모든 증인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그 밭의 굴에 안장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을 정당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는 물질 생활에서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살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와 사랑입니다. 사람의 인격성은 그의 정확한 돈 계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물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죠.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하게 쓰면 되지만은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고상한 일 또 덜 고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가진 기술만큼, 나의 건강만큼, 나의 환경 여건만큼 무슨 일 하든지 돈이 수입이 되는 일을 해야죠. 사람들이 돈은 벌 줄 모르고 근사하게 폰만 잡고 있어가지고 폰만 잡고 있어가지고 처자들 쫄쫄 굶기는 사람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잘난 것입니까? 처자들 굶기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나가서 뭐든지 무슨 이든지 고생하더라도 무슨 이든지 돈이 수입이 되는 것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 남자라면은 오직 딱 하면 여자들이 나가서 같이 돈을 벌겠는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슨 이든지 가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남자의 본분이고, 그리고 또 좀 어려우면 여자들도 같이 조금씩 벌긴 하지만 너무 자녀들 집안일 소홀히 하지 말고 좀 벌고, 그렇게 정당하게 우리가 하고 모든 걸 정확하게, 공짜 좋아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의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정당하게 돈을 다 지불하고 사는, 이것이 바른 인격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악한 일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은 더 악한 일입니다. 탈세도 더 악한 일입니다. 정당하게 모든 일을 하고 낼 것을 내고 법이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탈세해서 헌금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벌고 또 정정당당하게 번 가운데서 구별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복된가 복되지 아니한가 시험해 보십시오. 도적질이나 강탈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의 목록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죽음을 정의했습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산 존재가 되었을 때 원래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1000살도 살고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영육이 분리돼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판단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육은 썩어 땅에 묻혀서 일단은 썩게 되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의 마감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인생, 이 세상에 우리의 생은 마감하게 되고 그의 생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영육의 결합체인 인간으로서 짐승이 아니고 영이 없는 짐승이 아니고 영육의 결합체인 고상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경건하게, 어떻게 도덕적이게, 어떻게 인간다웁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엄숙한 것입니다.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슬슬 지어가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악을 행하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죽어도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누구나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다웁게 잘 준비해요.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 생활 잘해야죠.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도 좀 읽으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텔레비전 조금만 보십시오. 텔레비전 몇 시간, 그 30분만 절약해도 30분 성경 읽으면 5장 쫙 소리내서 읽으면 읽고, 소리 못 내면은 요새는 들리는 성경도 있으니까 성경 틀어놓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30분 아마 들으면은 10장도 읽어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5장씩만 읽으면 1년 그렇게 꾸준히 읽으면 한 번 다 읽습니다. 한 번.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바로 살라는 그 삶이, 이것이 죽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죽은 다음에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잘했다,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바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다 거짓말해야 적당히 살 것 같고, 그런 세상인데 네가 바로 살려고 애썼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온 모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죄 씻음 받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서 죽음을 주면 한 번은 다 죽음이 옵니다. 사람만 죽는 거 아닙니다. 또 먼저 가신 분들만, 어머니만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아들도 돌아가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겸손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주의 모든 교훈을 조금이라도 배운 자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은 말씀 알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면 이거 죽이려고, 이놈 교만이, 내 속에 죄성의 본질이 이 교만이 나에게 머리를 든다고 자기를 꺾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자기에게 말하고, 교만이 머리 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고, 셋째로 정당하게 사는 것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정당하게 삽니다. 치사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제 치사스럽다는 말 별로 좋은 말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사람이 정당하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데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여기서 조그만 거 갖고 아둥바둥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하고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게 치사한 거잖아요. 치사스럽게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줄 것을 주고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무덤 내가 내 돈 내고 사야지. 정당하게 사고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장례식 치르고 그렇게 하지. 그거 남한테 신세지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방법이고 이렇게 살 때에 주께서는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 자는 강 같은 평안을 땅 위에서도 누리리라. 주님께서는 지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의 모든 것을 내가 보장하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교훈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면 땅 위에서도 복되고 결코 바로 살아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안 살아서 굶어 죽기는 하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은 바로 살지 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일은 있지만은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다. 아까 말한 대로 강물 같은 평안을 주시리라. 또 의식주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요즘은 이제 여름, 봄이 지나서 여름 되니까 조그만 우리 그 정원에도 보면은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예쁜 꽃들이 별별 꽃들이 많이 피고 오늘도 작년에도 많이 피었던 뭔가 골드마린가 하는 예쁜 꽃들도 피고 그래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보장하는데 사람이 바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살아야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자가 되라는 교훈도 여기서 받고 그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칠 죽음 앞에 설 때에 내가 후회 없이 바로 살고 의미 있고 살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혹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예수 믿는 모두들이 겸손함을 늘 주님 기억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은혜로 힘쓰게 하시고 또 정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